자, 오늘 몇 가지 또 광고 드리고요. 여러분들 좀 적어야 될 게 많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이 벌써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구역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일들이 꽤 많습니다. 예비구역장 교육이 여러분들 이제 10월 10일서부터 시작이 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예비구역장 받으시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이 53분이에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53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43분은 그냥 기존 우리 교구에서 나오신 분들이 43분. 그리고 3040에서 한 10분. 그래서 53분이 교육을 받을 겁니다. 이제 뭐 등록한 인원은 다 정해졌죠. 여러분들 교구에 누가 예비구역장 훈련 받는지 꼭 알아주셔요. 그래서 보실 때마다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보지 못했을 때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 잊지 마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해 주셔요. 정말로 훌륭한 구역장, 성실한 구역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구역장 되게 해달라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며 나오신 분들이에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예비구역장들이 잘 서서 다음번에 구역장으로 또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43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셨어요. 15분 정도가 올해 구역장으로 수고를 해주셨어요. 혹시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지난번에 작년에 예비구역장 교육 받으시고 구역장 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아, 예, 여기 계셔요.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한 분이셔요? 딱 한 분? 예, 여기 또 일어나셨어요. 또 어디 계셔요? 네, 저 뒤에 계셔요. 아이고, 예, 저기 계셔요. 예, 자꾸 일어나셔요. 예, 또 어디 계셔요? 네,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예, 자랑스러운 분들이고 참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자,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겠죠? 수고 많으셨겠죠? 처음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구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이 신인 구역장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1년 동안 어땠는지, 1년 동안 즐거우셨는지, 아니면은 깊은 후회 가운데 몸부림치셨는지, 아니면 감사할 일이 많은지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예비구역장님들 이제 또 훈련 받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요. 지금 53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쌀 나누기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창립일쯤 해서 사랑의 쌀을 나눕니다. 이게 11월 18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죠. 11월 18일이 올해는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할 겁니다. 아마 조금씩 이제 구역장님들 누구를 도와드려야 될지 잘 살펴주세요. 그때 되면 얘기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거 쌀 한 포대인데요. 그냥 사실은 사랑한다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입니다. 11월 8일 날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교구에서 또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도와드릴 분들 좀 이 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잘 선정을 해주세요. 늘 드렸기 때문에 드린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안 받았던 사람 또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교구에서 잘 살펴주세요. 이 쌀이 필요하신 분들이 누군지 잘 살펴주시고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누기가 기쁨으로 또 행복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11월 8일 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이 좀 이른 것 같지만 2달 남았어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9일 주일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작년처럼 여러분들 그냥 기쁨으로 가져 나오시면 돼요. 헌금으로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추수감사 헌금 드리시면 헌금 드리시고 아니면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것들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시고 그것들은 그것도 미리 교구에서 또 교회에서 얼만큼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는 대로 어떤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러면 위로가 되고 서로 감사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주셨다가 주일날 오시는 대로 앞에다가 다 놓으시고 헌금으로 드리실 분들 헌금으로 드리시고 또 헌물로 드리실 분들은 헌물로 드리시면 돼요. 그거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돕는 일에 사용할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적을 게 많죠? 그 다음에 침례가 올해 마지막 침례가 11월 25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요. 11월 25일 토요일에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꼭 물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상보다 좀 많은 분이 오셔서 물이 조금 지저분해졌다 그러는데요. 예, 중간에 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고 깨끗하게 해서 할 겁니다. 침례, 11월 25일 토요일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막 지저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좀 깔끔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침례 11월 25일 토요일 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릴 건요. 늘 계속하지만 재직 추천 마감이 11월 12일 주일날까지예요. 이젠 슬슬 재직되실 분들 추천서들 써시고 그 확인들 하셨으면 좋겠고, 재직 임명 예배는 12월 3일날 주일날 5시에 이곳에서 드릴 겁니다. 주일날 5시에 드릴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재직이 됐다고 당회를 통과해서 다 결제 나는 거는 아마 11월 마지막 주 전쯤에, 그래서 재직 임명 예배 오시기 적어도 한 열흘 전쯤에는, 2주 전에는 이번에 내가 재직으로 임명받는구나 하는 게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주일날 재직 임명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직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교구에서 교역자님들 또 여러분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재직을 막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딴 때보다. 왜 그런지는 아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올해 한 번만 그러고 내년부터는 또 뭘 받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없고 내후년에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재직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 하느라고 서로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재직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사모하시는 분들 천천히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 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뭐가 그거 말고 다른 일들이 아직 부족한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해야 될 것 같고 조바심이 나셔요. 조바심 내지 마셔요. 다시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재직이 된다는 건 교회가 세상에, 그리고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쩌면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교회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이상한 말 하는 거죠. 그죠? 꼬이는 말 하면 안 되고,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꼭 얘기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할 수 있는 분들 하시고, 또 재직이 돼서 열심히 주의 일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나오시면 됩니다. 재직 임명 예배는 12월 3일, 그리고 추천은 11월 12일까지예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 뭔가 좀 부족하신 분들 잘 위로해 주세요. 구역장님들 잘 위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디 교회가 어디 가지 않아요. 교회가 어디 가지 않아요. 멋진 재직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 없도록 여러분들 잘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효와 행복 펴시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겁니다. 다 찾으셨나요? 136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8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만 공부해도요 꽤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한 주에, 그리고 구역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같이 묵상해야 될 거 하나를 골라내서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이에요.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러니 너도입니다. 나는 그러니 너도. 다가가기 있어요. 다가가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대처 방법을 소개해 봅시다. 여러분들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요, 약간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말 꺼내기가 머뭇머뭇거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나요? 대처 방법. 있으세요? 난 그런 거 없어요. 왜? 나는 불신자에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그럼 정말 곤란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참 어렵습니다. 말 꺼내기도 어렵고, 뭔가 쑥스럽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부역장님들 어떻게 하셔요? 거기다 써놓으셨나요? 소주를 한 잔 먹고 가시나요? 비슷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못할 때 이런 거 많이 해요. 요새는 하도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연애하다가 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못하면 남자들이 꼭 소주를 몇 병씩 먹고서 그렇게 했다고들 그래요. 불신자에 전도할 때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여러분들 술에 취해서 하는 것처럼요, 뭔가에 취하면 이 일을 하는 거죠. 어쩌면 성령에 취한다는 게 그런 뜻일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어쩌면 부끄러우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러 가서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가서 하는 것도 대처 방법일 거예요. 어떤 사람 다들 있으실 거예요.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정 안 되면은 주머니에 뭘 넣었다가 먹을 걸 주고 도망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도대체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쑥스러움들, 머뭇거림들,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뭔지 서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재밌었던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말들 나오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복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원들 모였을 때 꼭 전도했던 이야기들 하셔요. 구역장님들 전도했던 이야기들 하셔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된 분들이 있다면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가가기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했던 이야기들 나누시면 돼요. 전도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 서로 나누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경배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찬송 같이 하시면 되고요. 다른 찬양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우리 구역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지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오늘 제목이 나는 뭐였죠? 제목이 나는 그러니 너도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요, 나는 그러니 너도가 아니고요, 나는 그러나 너는입니다. 나는 고생했어요. 그러나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기 쉽죠. 특별히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한 10줄쯤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디모데는 각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 하나님의 일에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고생했으니 너라도 편히 살아라, 아니면 고난은 피할 수 없으니 차라리 즐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심술쟁이 바울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으니 너도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이 고난을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 단락, 우리가 지금 읽은 여기가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이게 참 많이 꼬여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통 그러죠. 내가 고생했고 내가 고난받았으면,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너라도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아니면 반대죠. 내가 고생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너도 좀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뉘앙스가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좀 맛 좀 봐라 하는 거예요. 둘 다 여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태도를 지금 말했던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맛 좀 봐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 얘기해 볼까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좀 고생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죠? 안타깝고 아쉽지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좀 고생 좀 해야 돼요. 그죠? 군대에서도 그래요. 군대에서도 무슨 고참들이 이제 막 들어온 애들한테 일을 막 시켜요. 뭐라 그러면서 시켜요?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대한 가르침은 절대 아닙니다. 맞죠? 맞죠? 동감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이제 구역장님들 이제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고생한 거 너도 고생해봐라,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라. 오늘 바울은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난에 동참해라 얘기하는데, 그게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 좀 해라, 너도 맛 좀 봐라, 그런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게 나쁜 사람들 세상의 방식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에 동참하라고는 얘기해야 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 부름, 그 초청이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라 하는 그 이유로 고난에 동참하자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또 하나,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해요. 많은 엄마들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고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내 자식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편하게라는 게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 고생을 내가 다 하고 내가 이 고난을 다 받고 내 자녀는 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 번째, 내가 하는 그 수고들, 신앙의 그 순종들, 그것들이 단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편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제일 어쩌면 중요한 게요, 깨달아야 되는 게 고난이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복된 삶으로 부르고 있는 거지, 그냥 내 고생해 너도 와라, 나도 그냥 고생하고 힘드니 너도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태도가 이겁니다. 내 고난, 난 이거 은혜고 나는 기쁨과 감사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받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에 너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이 행복에 동참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고난, 이것이 나에게 은혜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에요. 이 충만한 기쁨과 은혜, 디모데 너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디모데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이 길 말고 다른 복된 길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디모데를 그 복된 곳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복잡하죠. 예, 복잡해요. 차근차근 얘기들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나 너는 잘 살아라가 아니고요, 오늘 제목이 분명히 이렇게 됐어요. 나는 그러니 너도예요. 나는 밑에 있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고난받는다예요. 나는 고난받는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예요. 나는 고난받는다.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나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예요. 그러니 너도 고난에 나와 함께 고난받자.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고난받자. 너도 나와 같이 행복하자라는 겁니다. 쓰셨나요? 네, 그 제목 위에다 쓰시면 돼요. 나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는다요. 그래서 어떡하다고요? 나는 행복하다요.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러니 너도 고난을 함께 받자.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자녀들, 그 자녀들을 그렇게 불러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난받자고 얘기해야 돼요. 나와 함께 고난받자.
나와 함께 고난받자. 왜? 사랑한다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고난받는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 말고 행복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라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복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 여러분들 다른 것들 집어넣으시면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럼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 구역원들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고난에 동참하라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사랑하셔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 고난에 나와 함께 동참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의 사람들,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동참하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편한 길 가거라.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런 길로 생명의 길을 설명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복을 누려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세상에 왔을 때는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이 보죠. 대체 왜, 그렇죠? 대체 왜 복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대체 왜? 이유가 뭘까요? 적어 놓으셔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돼 있어요. 이 고난을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부르심.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요? 은혜의 뜻.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뭐예요? 아까 바울이 얘기하죠. 고난이다. 나와 함께 고난받자요. 고난받는 거, 고난으로 부르시는 게 딴 게 아니라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앞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그리고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옆칸에다 써놓으셔요. 고난으로 부르시는 거, 고난받자는 거,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그리고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고난으로 부르는, 잘 안 보이시나요? 고난으로 부르신 거지 은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8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 단락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는데요. 이게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쫓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생명으로 이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까?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다른 것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생명으로 이끄는 길, 그 길이 오직 그 길뿐이에요. 오직 그 길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길뿐이라면, 이 복음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쫓는 것은 고난의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은혜를 누립니다.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 하나예요. 뭐예요? 고난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고난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우리를 살리셔요? 어떻게? 고난으로 부르시면서 살리셔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 복음은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거예요.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부르시는 건 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세요.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건 은혜로,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생명에 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러니 이건 복된 소식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주시는 길은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말고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고난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 길로 부르시는 것은 그 생명으로 이끄시려는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여기로 부르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로 나와라. 그 길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쫓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고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고난받는데요. 나는 생명을 누리고 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 그러니 너도 고난받아라. 다시 말하면 너도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오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 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좀 길어요. 한 10줄, 그리고 옆칸으로도 한 7줄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으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는 것입니다. 멈춰주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거기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고 쓰고서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쭉 빼놓고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요, 행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쓰셔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바라시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에 바라시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는데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뜻은요, 결국은 우리를 고생하고 재앙, 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리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길로. 이건 이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나 혼자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행복하려면 십자가의 길 아닌 방식으로 부르셔도 될지 몰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몽땅 다 고생하고 나만 편하게 해주시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두를 부르셔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길이 뭘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십자가의 길, 이 길밖에 없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들, 서로를 향한 희생들, 양보들, 용서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지친 사람들을 향해서 내미는 손들, 그러기 위한 수고를 달게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욕심대로 자기 길 따라가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주님이 하셨던 그 길 따라가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나만 부르시고 내 행복만을 만드신다는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됩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저 길거리에 있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 때문에 넘어진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 아픈 사람들 사랑하셔요.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 뭡니까?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기 이 길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셔요. 하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만히 멈춰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도 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줘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확증된 것입니다. 피할 수는 있으나 피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고난을 쫓을 때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고난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생명과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요새도 그런가요? 여의도교회 무슨 옛날에 책이나 방송 제목이 행복으로의 초대였어요. 그죠?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근데 그 행복으로의 초대 이렇게 쓴 거에다가 사실 앞에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 괄호는 뭐예요? 고난으로의 초대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너무 노골적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의 초대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한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렇죠? 행복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은 뭐로 표현돼요? 예,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그 길입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이 여러분들 무슨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 번호를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주셔서 2등짜리라도 맞추게 해주셔야 우리를 행복으로, 아니요, 그런 길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해질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은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정말로 놀라운 진리와 그리고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난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쫓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라 해서 늘 괴로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써놨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늘 심각하고 괴로움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주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순종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셔요. 기쁨으로 걸어가며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들, 그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들로 충만하며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디선가 그 모습들을 잊어버렸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인생들, 그 주님 따라가는 삶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로 참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리고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들, 그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아주 그냥 이 땅바닥에 있는 말들로 하면, 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 그리고 거기서 피어나는 감사와 그리고 그 감격을 맛볼 때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것들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채워지는 기쁨보다, 내가 좋은 옷 입고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누려지는 만족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정말로 여기 고난받고 슬프고 외롭고 묶여있고 상처받은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가운데 내가 상처받을 때 많고 내가 실망할 때 많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부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 그것들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힘들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바울은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 디모데도 이 목회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며 하는 그 일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같이 고난받자.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자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복된 생명과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것들 감당함으로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너도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바울이 복된 생명과 은혜, 그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방법, 그 방법은 뭡니까? 그냥 한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을 두려워 않고 그것들을 끌어안는 거죠. 십자가를 끌어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거요? 고난을 받으라, 함께 이 은혜를 누리자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를 비우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 생명과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죠. 어떻게 여러분들 좀 설득이 되시나요? 네. 조용하신 분들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예, 고민하셔요. 잘 고민하셔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한번 보셔요. 얼굴 보시고. 고민들이 많으신가요? 고민들이 많으신가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구역장님, 우리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렇게. 고난을 받읍시다. 고난을 받는, 다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임플란트 이거 꽂고 났더니 약간 여기가 이상해서 요새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발음이 조금 무뎌진 느낌이 들어요. 이 윗입술이 옛날엔 참 나불나불 거렸는데 요새는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싶은데, 네, 기도해 주시고.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억지로 받지 마셔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알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 받아들여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삶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할 때 너무 찡그림이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영접해요. 주를 영접하듯이. 주가 우리 집에 오셔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요.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쳐날 것을, 기적이 넘쳐날 것을 믿어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오셔요? 십자가에 그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오셔요. 하지만 거기 안에는, 고난이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서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복 받아라, 생명을 받아라, 그렇게 오셔요. 우리가 그래서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생명을 얻어라, 복을 받아라 하는 그 말 안에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이 들어있음을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 쫓아올 때마다 뒤를 확 돌아보셔요. 확 돌아보고 얘기하셔요. 뭐라고? 너네들 뭘 좀 알고 쫓아오는 거니? 묻는 거예요. 알고 쫓아오는 거니? 내가 가는 길, 이 길을 알고 쫓아오는 거니? 나를 쫓아오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거, 너희들 그거 알고 오는 거니? 계속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중에 딴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고 해서 왔건만 이게 무슨 고난이, 이게 뭔 소리냐고. 그 얘기 듣기 싫으셔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셔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다. 나를 따라오는 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길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잘 기억 안 나요. 그거 기억 안 하고 뒤에 것만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하면서 쫓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뭐예요? 돌아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아니,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야. 생명을 주지, 내 생명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다, 또 얘기해요. 사람들은 또 그 얘기는 듣기 싫어요.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하고 쫓아가요. 뭐 어때? 약간 좀비 같아요. 좀비 같아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막 쫓아갑니다. 지난주 제가 계속 달리는 얘기를 했어요. 돼지가 달리고 말이 달리고 달립니다. 오늘은 뭐예요? 좀비들이에요. 좀비처럼 쫓아가요. 계속해서 자기 말들만 생명을 주시지요, 생명을 주시죠. 십자가, 고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들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서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서 왜 생명을 주시지 않냐고 따지는 거예요. 왜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럼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생명의 길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십자가를 지라고. 고난을 나와 함께 받자고 하지 않았냐? 내 삶을 영접하는 거 아니었냐? 내 삶이 십자가의 그 길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또 물으십니다. 또 대답하셔요. 우리는 또 어쩌면 귀 닫고 그 길을 가요. 언젠가는 그 어리석은 시간들이 멈춰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떠나가요. 하지만 그래도 주를 붙잡고 깨달음으로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구나 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바울이 그랬고 또 바울의 말을 들은 이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하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달리기 시작하시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생명입니다. 그죠? 자녀는 낳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낳은 사람들이요,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십자가를 혈육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됩니다. 혈육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고난을 즐거워 붙잡는 거, 그렇게 태어나는 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피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이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이 고난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주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저도 구역장님들을 모르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양심에 제가 조금 찔려요. 하지만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허망하게, 허무하게, 인생을 씁쓸하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그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을,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이 생명을 붙잡으셔요. 이 주님을 영접하셔요.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쫓으며 그 복음과 함께 이 복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이 고난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요. 자, 도대체 그럼 이 고난은 뭡니까? 이 고난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겁니다. 뒤에 예를 들어서 써놨어요. 고난이라는 게 그냥 땀 흘린다고 다 고난은 아닙니다. 내 욕심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고난 아니에요. 그런 고난 받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아니면 나 성공하려고 달려가는 거, 그런 고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땀 흘리시고 피 흘리신 게 자기 높아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아닙니다. 어쩌면 벗어버려야 되는 수고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야 되는 짐이 있고 주가 맡기신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것들은 이런 고난입니다. 까만 글씨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위하여 고난 받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하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으십시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묶인 자와 상처받은 사람에게, 병들고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참된 인생을 알려줘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십시오. 예, 거기까지요. 이거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왜? 이 복음의 도가 전해져야 사람들은 참된 생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먹이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 뭐라면 먹여라 그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그래요. 5,000명 배고픈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여라. 뭘로 먹입니까? 먹여라 그래요. 먹여라.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먹이는 거예요. 하늘 향하여 감사하고 그걸로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또 채우시는 생명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 너희가 고쳐라요. 귀신 들린 사람들 너희가 귀신들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습니까? 쫓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가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매달리는 거죠. 기도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무시당할 때도 있고 모욕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수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은과 금으로라도 하세요. 하지만 그것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소망들, 그리고 기도밖에 남은 게 없습니까? 그럼 기도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손에 들려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고난입니다. 그때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웃을 위해서 고난받으셔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그 다음서부터입니다. 시작. 이 땅에서 복음을 쫓아 살고 전하는 삶이 얼마나 눈물의 삶일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안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그 길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거기까지요. 이렇게 복음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이 땅에서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이건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굳게 믿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고난을 지날 수 없죠.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하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라고. 13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보면 세 가지예요, 그죠? 믿음, 사랑, 그리고 성령이에요. 이것들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삶,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고난을 지날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고난을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비어내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같이 울고 또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굶고 또 같이 싸우고 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과 감사, 기쁨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이는 고난을 지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나와요. 그 뒤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서부터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였을 때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만이 생명이며 이 고난에 동참하는 길만이 기쁨의 길이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가슴 벅찬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며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으로의 초대에 기쁨으로 따라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은 사랑에서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체험되는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멀리 떠나가 버리면 그 길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길이면 그 길이 떠나가 버리면 길이 희미해져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면 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행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 다른 거 아니죠. 말씀 가운데 만나셔요. 기도로,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상한 것들 만나지 마셔요. 기도하면서 내 욕심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수록 욕심이 점점 커져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 그냥 뭐 내 여길 좀 고쳐주셔요. 그러다 고쳐주시는 김에 뭐도 좀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런 집도 요만했으면 좋겠고 뭐 차도 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가운데 욕심만 점점 커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제대로 체험되는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 삶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셔요. 믿음이 커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크게 갖는 사람이 믿음이 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얘기하면서 나는 큰 믿음을 가졌대. 난 네 믿음보다 크대. 째째하게 그게 뭐냐,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된다고.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다른 곳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누구예요? 더 많이 고난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이 큰 거지, 더 큰 뻥을 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요. 누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더 가까이 또 주님의 삶을 끌어안는가, 그 사람이 위대한 믿음 그리고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 길을 굳게 믿으며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초청에 응합니다. 이 초청은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동시에
행복의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건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은혜로 부르신 거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고난에 동참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고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늘의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복음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인천수문교회 모든 구역장님들, 서로를 향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고 정말로 사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초청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초청해요. 여러분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일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그 삶이 참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러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어쩌면 유일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삶의 그림들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그것들 따라가다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귀한 주님의 삶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 중에 진실로 기쁨이 넘쳤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그냥 생고생 말고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했던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섬겼던 일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어쩌면 같이 울고 또 같이 아파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함께 나눠주셔요. 그리고 그때 누렸던 기쁨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셔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어떤 간증들이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 중에 진실로 기쁨이 넘쳤던 거. 아마 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섬겼던 경험들일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경험들, 그때 채우셨던 하나님의 기쁨들, 그때 누렸던 그 환희들, 그쵸? 그때 누렸던 그 풍성함과 충만함들, 이런 것들을 나누셔요. 그것들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기쁨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 중에 진실로 기쁨이 넘쳤던 경험들, 그 경험들이 있으면 나눠주셔요.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 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들 삶을 돕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울었던 그 시간들, 거기에 넘쳤던 기쁨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은혜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셔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힘과 위로를 되어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내 이웃이 받아야 할 오네시보로의 신앙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위로가 되어준 믿음의 친구예요. 힘과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내 이웃이 받아야 할 오네시보로의 신앙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남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요합니다.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려면 함께 있어야 되고, 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붙잡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16절에 보면 나와요. 그 오네시보로가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버린 사람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고요,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처하니까요, 떠나간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와서 함께 부지런히 찾고 만나고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 오네시보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되죠. 그죠? 어려움 겪을 때 함께 있어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적어도 구역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오네시보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하나 적어 놓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니면 서로를 우리는 부끄러워하는지, 그거 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조금은 같이 싸워주고 같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친구들을 잃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모든 것들이 다 판명된 다음에 편을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먼저는 일단은 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저를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부족한 게 있어요. 조금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짐을 나눠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지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 의무와 책임들을 나누어 봅시다. 여기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복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생명을 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오면 복 받는다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의 길, 주님 따르는 길, 복된 길이고 거기에 참된 생명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어쩌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이야기가 빠지면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교회 오면 몽땅 다 잘 된다고? 잘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요. 누구? 하나님의 자녀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지, 그냥 교회 나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건 반쪽입니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충만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끝나는 말 아닙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우습습니까? 생명이 그렇게 값쌉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이 뭔지 책임 있게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또 동시에 복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멋있는 구역장님들, 그렇게 예수님 닮는 구역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영접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세상엔 얼마나 많은 위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 기대가 돼요. 이 돌을 막을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열매들을 금지할 세상의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이것들을 가로막을 것도 없고 이것들을 금지할 것도 없고 이것들은 터져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갈 거고 누구도 막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로 그렇게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을 통해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뜨겁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 완전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생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나 또 그 부르심이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부르심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 그 증인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구역장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여 그 십자가를 붙잡는 능력,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능력, 그 힘과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용기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귀한 구역장들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기적을 세상은 꿈꿀 수도 없고 내 보일 수도 없는 이 진리를, 이 하늘의 진리와 이 하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또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